사람이 고난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의지하는 행동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 대상이 바로 의지하는 대상이 되겠죠. 시편 116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인, 이 본문의 저자가 과거에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분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는 자신이 어떻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통, 그 위기 속에서 그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그 고난의 순간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저자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구나.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내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앞으로도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나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을 것이고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죠.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의 경험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가리키죠. 이 구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것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은 구원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구원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이것이 한 차원 높은 구원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영원한 또 무한한 그분의 품으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참 우리는 힘듭니다, 사실. 최악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예기치 못한 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정말 이거 최악의 순간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 1관
그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붙들라.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지만 과연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에는 답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연 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실까? 나는 지금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나는 지금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무엇을 찾으려고 할 때는 사실 답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두어야 돼요. 그래, 난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이런 굳은 신뢰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고난 가운데서 그가 이겨내고 그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분을 향한 사랑,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평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의 기도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실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고백과 대꾸를 이루는 표현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짝이 되는 게 뭐라고요?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도의 근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의 밑바탕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귀를 내게 기울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표현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자구나. 그는 이 인격적인 교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관계, 그분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관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의 저자는 고난 속에 처했을 때라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요, 저것도요, 하나님 이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원하는 바를 아뢰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받은 그 은혜, 이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것을 늘 살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도의 근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처했던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이죠.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이 저자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 고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보니까 환난과 슬픔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자기 내면에는 환난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감정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환난은 뭐죠? 자기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외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외적인 상황, 물리적인 상황들. 그게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리적인 사고에 의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나에게 가해지는 그 고난의 압력, 이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슬픔은 뭐죠? 그런 환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처했던 이 고난의 상황, 극단적인 고난의 상황,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이 고난의 상황, 그의 내면을 슬픔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 이런 상황을 그가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겪을 때마다 힘듭니다. 기도로 잘 이겨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다고 해도 그러나 이 고난을 또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겨냈으니까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란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마음의 슬픔과 그 깊은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을 또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이 4절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고난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의 시선을 자기의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두지 않고
고통이라고 하는 나의 현실 속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내 고통의 현실을 보지 않고 내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간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은혜,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은혜, 공의,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 같아요. 그러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의미가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합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부어지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순진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자. 순진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순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난에 처해 있어서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고난 가운데서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를 가리켜 순진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표현되었다고요? 그를 그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심지어 그는 이어지는 표현 속에서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이 어렵다고 하는 이 단어 표현은 낮아진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낮아진다. 몸이 축 늘어진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 낮아진다, 어려울 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비참하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아마도 심각한 질병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정말 비참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극단적이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을 간절히 소망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그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눈물과 고통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저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외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저자는 자기 시선을 돌립니다. 7절 말씀이에요. 돌아가라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그가 명령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아가라 내 영혼아. 이제 시선을 어디로 향합니까? 외부의 상황이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시선이 향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평안함, 내면의 평안함을 향해서 그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죠. 내가 어찌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내 영혼은 평안할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그 근거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고백하잖아요. 죽음의 위기에서, 그의 눈을 눈물에서, 그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구원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우리가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하겠습니까? 비참한 인생, 비참함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고난과 고통과 비참함이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시선을 유한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한한 권능의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해요. 왜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죠. 이것이 이 사람의 결단입니다. 고통당할 때도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쁜 말, 여기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나쁜 말,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적인 어떤 상황, 그 상황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떨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사망과 스올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고통과 고난과 사고와 문제가 많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생명의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다짐, 이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다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처하게 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는 절대적으로 기도하며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래서 슬퍼하고 주저앉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내 처지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자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수많은 사고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지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형편에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며 믿음으로 구하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그 긍휼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하나님,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결단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